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한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뢰하고 걸어보자. 끝까지 믿고 주님께 달려가 보자.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치유수양회 하면서 쥐 나온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수련의 장소 가운데 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이리저리 움직이고 도망 다니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작 가장 놀란 것은 쥐예요, 쥐. 사람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쥐가 놀라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두려워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수장시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점점 자신의 땅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맨손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이 마르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내 앞에까지, 여리고 앞에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리고 백성들이 이미 두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 확증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6장 2절,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즉 완료형입니다. 기승전 승리, 기승전 영광, 기승전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이 영적 전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미 사단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담대히 기도함으로 이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승리를 보게 하는 단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승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행렬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이 행렬은 기도의 행렬이었고 침묵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순종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7일의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면 순종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명령하세요. 그럼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철저히 백성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가고, 명령하면 멈추고, 명령하면 침묵하고, 명령하면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금의 행렬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의 행렬이 될 수 있겠죠. 순종이 왜 중요할까요? 순종은 사실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시각 벼랑 시험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 12개월 전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그 아이들이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유리판 위에 얹어놔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건너나 안 건너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어지면 시각이 발달하는데 이 시각과 지각 능력이 함께 발달해요. 그래서 이것이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알아요. 낭떠러지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더 이상 가지 않는 시점이 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낭떠러지처럼 보여지는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쯤 되면 지각이 발달하는구나, 시각이 지각과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이 유명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각적인 능력, 지각적인 능력에 플러스 사회적 관계 요소를 첨가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가 분명히 못 건넜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얼굴에 불편한 표정 혹은 무표정하고 있으면 아이가 금방 알아요. 안 되는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이 표정의 언어가 이미 알아요.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표정을 보고서도 지각과 시각이 연결됐으니까 엄마의 표정을 보고 이건 안 되는구나. 멈춰요. 그런데 엄마가 웃잖아요. 웃으면서 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옵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이처럼 나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으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다행히 나무 뿌리가 손에 잡히는 바람에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가니까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외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아들아 손을 놓아라. 아들아 손을 놓아라. 이건 너무 두려운 말이잖아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번 더 외쳤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외쳤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응답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뒤돌아서요.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손을 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끈을 놓아봐야 돼요. 자녀의 끈을 놓아봐야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때로는 물질의 끈도 놓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망의 끈도 스스로 끊어보아야 해요. 그래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낭떠러지 바라보지 말고 그 건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낭떠러지가 두려울 때 눈을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뢰하고 걸어보자. 끝까지 믿고 주님께 달려가 보자.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순종의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나? 오늘과 마찬가지인데 바로 리더십에 대한 훈련이에요. 리더십을 향하여 순종하는 훈련. 지금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쟁이 순종 훈련의 집합체예요. 요즘 방학이 곧 시작이 되는데
아이들이 방학이 되어지면 1년 과정을 2달 만에 다 배운다면서요? 학원에서. 이걸 속성 과외, 속성 교육 뭐 이렇게 하나 봐요. 한 2달 동안 1년 과정을 정말 다 배우는 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냈잖아요. 이제 그 40년 이전의 세대는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7일 만에 속성 과외하는 겁니다. 순종 과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안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모든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7일 동안 속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걸 지휘해요. 그 지휘를 따라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백성들의 순종의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을 해가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와, 이거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나 보다. 아, 또 목사님 욕심부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은 근거가 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같이 가자, 요단강을 건너자, 가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수아를 순종하겠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당신을 나도 따르겠다. 아니, 당신이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 곁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게 순종할 때 언제나 주님께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도 똑같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주일 말씀 그리고 목요일 날 수시로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개척해서 나와서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개척해서 나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개척하시면 나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 마음을 가졌대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 계시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를 따라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따라오면 실망합니다. 저 따라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갔다고, 목사님 개척했으니 목사님 따라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초창기 개척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해요.
저를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시험 들죠. 너무 고개 끄덕이지 마요. 힘들어져요. 네. 들렸어요? 속마음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냄새가 나죠.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지 말고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느냐?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죠. 언급했듯이 저의 역할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거죠. 얼마 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 되니까 무겁지 않냐고 물어봐요. 재정도 살펴야 되고 모든 결정을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그 짐이 무겁지 않느냐 물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과연 이 짐이 무거운가? 이 결정의 짐이 무거운가? 재정에 대한 것이 무거운가? 그러나 무겁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을 따라 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맡기고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거움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무거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전에도 그 무거움이 있었지만 더 크게 다가오는 무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거움이에요. 이 관계의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혹여나 게으르면, 혹여나 깨어있지 못하면, 혹여나 기도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불안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이 저에게는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한테 짐이에요, 짐. 그래서 이 짐을 메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 다음 전쟁에서 실패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습니다. 사람도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저 우리만 보내십시오, 작은 인원만 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 그러자 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막 감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거룩한 짐이 늘 저에게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짐을 제가 완전히 벗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리더십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남편은 가장입니다. 왜 여성분들 아멘 안 해요? 가장이에요. 믿음이 나보다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가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리더십을 세워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복은 내가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했죠, 남편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챙겨요. 좋은 양, 좋은 짐승들을 다 챙겨놔요.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가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것을 변명합니다.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받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을 더 좋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해석해 봅시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적용을 해봐야겠죠.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삶에 가서 그 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힘으로 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어떻게든 당당하게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참아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더 낮아져 보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신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재산을 적립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2번의 적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순종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순종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